네, 봉독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본문으로 길 위의 이야기들 11번째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왕의 귀환 하니까 무슨 판타지 영화 제목 같은 느낌이 딱 들어오는데요. 자,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여행의 길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갈릴리에서 주거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에서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여리고의 세관장 삭개오를 만나서 그를 회심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기간 동안 내내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더해가고 사람들은 모여들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는 예수님이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네,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왕이 되실 것이다.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그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나에게도 뭔가 한 자리쯤 오겠지라고 하는 기대와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이 대부분 그런 기대를 갖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음 기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이, 즉 예수님은 자기를 부를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셨거든요.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늘 하셨고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즉 왕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고 섬김을 받는 것이 내 방법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방법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 왕이 되시는 길이 아니에요. 무슨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들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비유는요, 이런 예수님의 생애의 그 마지막 발걸음을 옮겨가시는 중에 조금 있으면 자기가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텐데 자신이 떠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기 원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이 비유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그동안 로마로부터 많은 지배와 압박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구약 성경에 이미 메시아가 와서 자기네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왕으로 자기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자기들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왕이 자기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의 왕이 되려면요, 로마의 황제가 그를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황제의 임명장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임명장을 받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도 로마를 방문해서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왔고요. 또 헤롯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아겔라오도 로마로 갔습니다. 근데 이 아겔라오라는 사람이 로마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특사를 로마로 파견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시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것이지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압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고도 불신임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황제의 승낙을 받고 아겔레오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정치적 보복, 피해 보복을 했던 역사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나눠줍니다. 10문화가 있었는데 10문화를 각각 10명의 종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게 미나스 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은전의 화폐 가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한 100일 정도의 일당, 이게 한 문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루 한 사람의 100일 정도의 일당. 우리로 치면 얼마쯤 될까요? 하루 일당이 어떻게 되세요? 하루 일당이 가령 뭐 100불? 너무 싸게 치시나 제가? 네. 100불 정도 하시면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00불, 한 문화가 한 10,000불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리고 떠났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데모도 하고 또 황제에게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결국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가 문화를 나누어 주었던 종들을 불러서 심판하는 거였어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얘들아, 와자, 보자. 어떻게 장사했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우리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니? 좋은 말로 할지 몰라도 그러나 이거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시지만 심판은 때로는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기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시험은 기쁜 시간입니다. 자기를 평가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종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10배를 남겼어요. 16, 17절을 보십시오. 첫째가 나와 이릅니다. 주인이여, 당신이 나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나는 그것으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굿잡, 잘했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 나오는 사람, 5배를 남긴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나옵니다. 주인님, 저에게 주신 11문화로 저는 5개를 남겼습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주인이 신경 쓰지 않아요. 앞에 사람과 평가가 다르지 않습니다. 분량은 다를지라도 주인이 하는 칭찬은 똑같은 칭찬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성공한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뭘 칭찬합니까? 그의 신실하심,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는 겁니다.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 보상으로 고울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작은 거 하나를 주어놓고 거기에 얼마나 충성하고 신실한가를 살핀 후에 더 큰 책임을 맡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위대한 것을 이루었는가 이것으로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요, 얼마나 신실한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된가, 어떤 자세로 일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게만 일하면 거기에 열매는 누가 맺히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신실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선교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 뒤를 이어서 목회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떠난 목회자, 이전 목회자,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목회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해가지고는 파가 갈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 후임 목회자입니다. 그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매 한 가지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이다. 자, 바울이나 아폴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면서 맡겨진 직분에 합당하게 일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의 신실하심과 충성함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요청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주인이 맡긴 한 문화, 다들 맡긴 것에 대한 신실한 반응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남겨서 그에 따라 상급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받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분위기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잘 포장해뒀어요. 좀 먹지 말라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긴 사람으로 내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 말에 이 주인은 크게 노하고 그 종을 책망하고 그에게 있던 것마저 다른 사람에게 빼앗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종이 말하는 사람, 이 종의 마음을 여러분 좀 아실 것 있을까요? 이 종이 생각합니다. 아, 우리 주인은 엄한 사람이네. 엄한 사람이 뭘까요? 영어로 보니까 hard man. 좀 딱딱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아, 주인, 내가 이렇게 맡긴 거 했다가 자칫 잘못해서 이거 날려먹으면은 나를 굉장히 꾸짖고 아주 죽일지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야, 네가 나를 어려운 사람으로 봤다고? 오냐? 네가 나를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너에게 대해주마. 야, 이 나쁜 녀석아! 하면서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 무서운 사람으로 봤다면 은행에 이 돈을 맡겨서라도 이자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의 착각이 뭡니까? 이 종의 실수가 지금 뭡니까? 몇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자기가 받은 것에 가치를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한 문화를 받았어요. 지금 돈으로 치면 한 10,000불쯤 되는 것 같아요. 10,000불, 여러분 10,000불로 장사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비즈니스 하나 살려면은 뭐 한 10만 불 혹은 그 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0불? 이까지 걸로 뭐 하지? 하면서 작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묻어둔 거예요.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의 가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묻어둔 겁니다. 또 이 종을 보니까 이 종은 딱 유형이 보여요. 어떤 유형이냐? 게으른 유형입니다. 땀 흘리기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그냥 잘 보관해 뒀다가 주인 오면 그냥 돌려주면 그만이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도 그걸 위해서 희생하거나 애쓰지를 않는 유형입니다. 이거 내가 남겨봐야 다 주인한테 줄 건데 이거 내가 뭐더러 애써서 뭐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단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보는데 너무 가만 보니까 부자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서 나를 쫓아와라. 그랬을 때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것 때문에 머리를 긁적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자기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길 위의 이야기들 가운데 만난 어떤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아무 이득이 없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길을 가다가 아무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피해 지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를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주고 심지어는 치료비까지 얹혀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아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처음 보는 분입니다. 아무 소득도 없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이 이 종에게는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왜? 나는 부담 느끼기 싫거든요. 나는 모르는 일에, 내게 이득되지 않는 일에 희생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종의 큰 잘못은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장사하라고 했는데 장사하다가 혹시라도 손해가 났을 때 자기를 때리거나 혼내거나 심지어는 죽일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자기 딴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보았던 주인의 본 모습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교제하면서 알아갑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왜 세상 말로 1000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겪어봐도 사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쓴 안경대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경이 누구 안경입니까? 자기 안경입니다. 자기에서 생겨난 선입견, 자기에서 생겨난 습관, 자기에게서 생겨난 편견, 이런 것들의 안경을 끼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까? 어렸을 적에 아버지로부터 많은 구박과 질타와 상처를 받은 분이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야? 나는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래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두툼한 다리를 만지면서 하나님은 두툼하신 분, 길쭉한 코를 만지면서 하나님은 길쭉하신 분,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게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 병을 치유하신 분, 하나님은 낙심한 나를 고쳐주신 분,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압니다. 지금 이 사람은 마치 시편에 있는 어떤 사람처럼 시편 18편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어떻게 보이시느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그리고 또 한번 들어보세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내가 쓴 안경, 나의 심령의 형상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는 그렇게 접근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종은요, 주인을 바라볼 때 주인은 엄한 사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근거가 뭐냐? 자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도 그런 분인 줄로 생각하고 간주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그 주인에게 받은 그 문화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본 것이죠. 그러나 이 주인의 이 종의 많은 실수들보다 가장 큰 실수가, 가장 큰 잘못이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믿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다고 한다면 그 왕이 될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의 태도를 보니까 우리 동네 이웃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쪽으로 뒷길로 가갖고서는 반대 데모도 하고 있구나. 가만 보니까 우리 주인은 왕이 되지 못하고 창피해서라도 우리 동네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주인이 돌아올 거를 믿고 기대했다면 은행이라도 맡겼어야 된다라는 게 이 주인의 말인 것이죠. 제가 만약에 이 장면에 있다면 이 종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정말로 주인이 돌아온 것을 믿으셨습니까?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고 기대했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다시 돌아오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재림을 믿으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질문이 좀 그런가요? 네. 네. 여러분 죽으실 걸 믿으세요? 쉽게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데. 결산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우리의 삶에 결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간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생활 태도가 재림의 신앙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결산의 시간에 대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오늘 어떻게 달라져 살고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신다고요? 신실함을 기대하십니다. 충성됨을 기대합니다. 얼마나 충성됐는가,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진 시간에, 은사에, 인생에 충성되게 살았는가.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언젠가 앞에 서게 될 그 주님 앞에서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신실함의 기회로 삼고 살아야 될 기회 아닌가요? 목사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믿어보시지요. 예수 믿음의 기쁨과 행복을 전합니다. 그러면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저는 믿긴 믿을 텐데 나중에 죽기 전에 믿으랍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믿으랍니다. 누구처럼? 이분이 성경에서 어디서 얘기 들은 바가 있어요. 죽기 직전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좌우에 있던 강도 중에 한 편, 마지막 강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죽기 직전에 구원받고 낙원에 갔습니다. 예, 막차 탄 인생이에요. 그 사람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겁게 살다가 마지막에서 천국행 티켓 끊어서 가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름 머리를 쓰긴 쓰는데 헛똑똑이구나. 헛똑똑.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유한한 나라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그분이 믿으신다면 유한한 이 땅에서 즐기고 누릴 쾌락보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왜 안 사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자기도 성경 읽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도 그냥 죽기 전에 믿어서 천국 갈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그런 분이 그분의 원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 이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 인생 가운데 뭐가 참 보람된 일이고 뭐가 참 후회되는 일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 강도는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제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 만나서 믿고 천국 온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된 일은 글쎄요. 제가 강도니까 강도짓 한 거 후회할까요? 아니요. 아마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마지막이라도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와 보니
내게 참 후회되는 것이 살아서 주님을 섬긴 시간이 없더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린 기록이 아무것도 없이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 것이 나에겐 참 후회가 됩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게 무엇이 있느냐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것 좋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즐기는 게 이게 남는 장사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는 걸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남겨진 시간 동안 주님을 섬기는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 흘린 기록들을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통해 써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설날, 내가 죽고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순간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준비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로마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의 칙서만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칙서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함정을 만들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배반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스토리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하나님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되찾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셨고 심지어는 당신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요, 또 하나 변치 않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치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나를 통치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동업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적수, 라이벌 이쯤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한 분뿐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것으로 감사하고 족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대신에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 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겨요. 자기 자신. 창세기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차이를 두자. 얘야 아담아. 다른 거 다 네 맘대로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이 너와 나를 구별짓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인간은 꾀임에 빠집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것을 받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지금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지만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내 눈앞에 안 계시는 이 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아니면 손가락질을 당하는 수모를 감당하면서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인정하며
그것에 바탕을 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에는 참 많이 우스우게 보입니다. 야, 너는 정신이 있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 교회의 타락을 봐라. 교역자들의 타락을 봐라. 어떻게 예수를 믿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지키며 세상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지, 커밍아웃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커밍아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손해봐도 십자가 지는 삶이어도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눈에 안 보이실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처신하는지, 삶의 순간순간 만나는 크고 작은 일에 어떻게 주님의 신실하신 제자로서 반응하며 살아가는지를 주님은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셔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설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서 미래의 왕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이 내게 준 자원을 가지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들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신실하게 사는 겁니까? 주님이 하신 일들, 주님이 맡기신 일들,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주님께 위탁받은 하인이니까 방법 또한 주님의 방법을 써야만 되겠죠. 우리가 그동안 길 위의 이야기들을 쭉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듣지 않았습니까? 읽지 않았습니까? 배우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럽게 어려운 당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희생하지 말고 못 본 척 지나가라고요? 아니요. 나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를 도와주고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 용서하는 삶, 기도하는 삶, 축복하는 삶,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삶, 이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집에 보면 찬양집 431장에 있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431장 한번 여러분 펼쳐보십시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을 것이다. 그때 나는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땅 끝에서 주님 뵐 때 내가 주께 드릴 노래가 가득할 것이다. 땅의 모든 끝을 찬양한다. 주님 오실 길을 내가 예비하며 살아간다. 땅의 모든 그 끝의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왜? 영광의 주님 곧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땅 끝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을입니다. 어떤 시인의 식구가 생각납니다. 가을에는 목이 마르다. 가을에는 목이 마르대요. 더운 여름보다 가을에 더 목이 마르대요. 이유가 뭘까요? 가을은 결실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추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든 것이 혹시 없을까 봐.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주님은 이건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라고 다 버리실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목이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심판의 때가 언젠가는 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뒷이야기가 예수님의 뜻을 붙잡은 그 제자들, 우리들에 의해서 이어져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을 맡기시고 시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심으로 일하라, 수고해라, 신실해라, 충성을 다해라 부탁하고 계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귀인이 주님을 섬길 때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받을 때는 조건 없이 받는 선물일지 몰라도 그 선물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 통치를 거부하며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할지라도 그 주인은 언젠가는 반드시 왕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담대하게 신실하게 서실 준비를 오늘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순간 반드시 옵니다.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왕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왕 앞에 서는 그 순간 주님 우리를 네가 과연 성공했느냐? 이것으로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했느냐로 물으십니다.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종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